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레인보우 랜드로 우리 귀한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비가 오는 그런 관계로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을까, 또 바깥에서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어떨까 그러면서 새벽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비가 이렇게 안 오도록 잘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과연 애들이 얼마나 왔나 그러고 와서 보니까 제가 오히려 믿음이 적은 거예요. 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오고, 그리고 간간히 잠깐 이렇게 소낙비 같이 뿌려지는 그런 가운데서 애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누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비를 맞아야 큰다고. 그런데 거의 뭐 1000여 명에 가까운 그런 귀한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시간 가졌는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7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의 어른들 대표로 모시고, 또 남가주의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경로 잔치를 갖습니다. 이렇게 귀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귀한 어른들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주신 귀한 가정은 참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게 세워져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참으로 소중한 가정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도 가정이 잘 돼야 국가가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도 가정이 잘 돼야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가정을 우리가 잘 지키고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행복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느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져야 인생은 행복할 수 있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 순간 인간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을 때 인생은 불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실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으로
그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어 주셨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어서 이제 22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어 주셨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갈빗대를 취해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네. 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만드신, 갈빗대를 취해 가지고 그냥 S라인에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러면서 너무 감격한 건.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신부 손을 잡고 신부 아버지가 데리고 가잖아요. 따단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신랑이 탁 신부의 손을 잡는 순간에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예? 아닙니까? 감격스럽잖아요. 감격이 되니까 막 어떤 신랑은 그냥 아버지한테 넙죽 절을 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쫙 신부를 취하는 거예요. 어떤 신랑은 야, 이 시간부터 이제 괴로운 인생길이 열렸구나,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누구나 다 좋죠. 사랑이 충만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우실 때는 이렇게 행복한 가정, 정말 행복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허물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무 꺼리낌이 없는, 담이 없는 그런 화목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고 행복하고 연합하고 허물이 없고 그리고 숨김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풍성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누구에게 주셨냐? 아담과 하와 이 가정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진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가정, 이렇게 화목한 가정,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교제하면서 사는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가정처럼 참 이렇게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가정을 잘 지키고 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세요.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것이 행복한 가정인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주셨던 그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가정에 하나님을 절대 권위자로 모셔야 한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절대 권위자가 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절대 권위자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된 요인이 뭐냐면 가정의 절대 권위자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가정의 절대 권위자가 남편이 되면 안 됩니다. 남편이 가정의 절대 권위자가 됐을 때 부인을 억압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못 학대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질 수 있어요. 원래 만들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한 몸으로 평등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남편이 절대 권위를 갖게 되어졌을 때 그 가정에 불편한 일들이 생겨지는 거죠. 또 아내가 부인이 절대 권위자로 세워졌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 그 남편이 제대로 남편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건강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 권위자로 세우면 온 가족이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만 그 하나님을 절대 권위자로 우리 가정에 모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절대 권위자가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가정의 모습을 보세요. 헤롯의 가정을 보니까 이 헤롯의 이 생일날 이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추면서 헤롯 왕을 기쁘게 하니까 야, 너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너 원하는 것 내가 다 해줄게.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야야,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소반에 담아서 갖다 바치라고 그렇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례 요한이 이 헤로디아가 헛된 여자거든요. 이 헤롯의 동생 철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고 그렇게 지적하니까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 감옥에 가둬있는 그 꼴을 못 본 거예요. 저거 그냥 죽어버려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기회에 딸한테 그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른이 악한 일을 자녀에게 시켜요? 이게 하나님을 절대 권위자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사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도요, 참 우리 집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우리 집의 모습도 보면 이 부끄러운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나보러 술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걸리 있잖아요. 그 주전자를 주면서 막걸리 사오라고.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 막걸리를 사가지고 오면서요, 이게 무슨 맛일까? 그래서 한 모금씩 이렇게 마시면 이게 달짝지근하고 한 번씩 먹어보면 나중에 집에 도착해서 얼굴이 뻘개가지고 저절로 술을 배우는 거예요. 저절로. 야, 노래 좀 해봐. 노래. 그러면 제가 노래를 잘하잖아요. 유행가는. 그러니까 또 잘한다. 그러니까요, 부끄럽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가정은 전부 애들이 어려서부터 술, 담배 이런 걸 자동으로 배우고, 마약 이런 걸 자동으로 배우고, 뉴스 그런 것들이 그냥 오픈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그냥 향락에 취해서 사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범죄가요, 얼마나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게 얼마나,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부모가 예수를 믿고 집에 얘들아 바이블 타임, 그렇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는 참 부모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어린아이들 다 교회 데려와 가지고 막 애들이 교회에서 뛰어놀고, 어제도 그 많은 애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받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부모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부모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럴 때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뛰어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자라는 자녀들은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하나님을 절대 권위자로 모시고 누구나 다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그 권위 아래 다 함께 어려우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서로 참고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켜나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부부도 허물이 없는 부부 없어요. 예,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어요. 아담도 허물이 있고 하와도 허물이 있고, 다 허물이 부족하게 만들어졌어요. 그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으니 그냥 허물이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허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주례 앞에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을 물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존중하고 보호하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사랑하겠느냐? 아멘, 예스, 그러면서 서약을 한다. 그래서 서약을 했어요. 그 서약을 하고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됐어요. 부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니까 쉽게 모든 것이 다 노출되잖아요. 다 벌거벗고 이제 같이 벌거벗을, 그렇게 같이 살게 되어져서 보니까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도와줘야지. 이 돕는 배핀이라는 것은 헬퍼예요. 저 부족한 상대방의 그 허물을 내가 덮어줘야지, 도와줘야지.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허물을 보는 순간에 실망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지적하고 들춰내고, 그렇게 될 때 결국은 불행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느니라? 죄를 덮느니라. 죄를 들춰내고 허물을 들춰내는 가정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22절로 23절 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참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노아인데 긴장이 풀린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면서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져서 이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스를 먹고 그 다음에 취해가지고 대낮에 그냥 벌거벗고 자는 거예요. 그때 세 아들 중에 이 함이 그 모습을, 우리 아버지 참 이런 모습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경건하신 분인데 아니 어떻게 됐어? 그래가지고 두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 돼. 야, 저기 가서 아버지 봐봐, 아버지가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샘하고 야벳 와서 본 아버지가, 그러니까 뒷걸음질 쳐서 그 이불을 가져다가 아버지 부끄러운 것을 덮어줬다 그랬습니다. 예? 나중에 노아가 술에 깨어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이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함은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을 합니다. 뭐예요? 실수가 있었지만 덮어주는 자식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다 들춰내가지고 복 받는 가정 못 봤어요. 정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그래요? 누구나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덮어주면 상대방의 허물도 하나님이 덮어주신 그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혐의 진 자가 있으면 용서하라. 천부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감동이 왔어요. 2017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지간에 서로 그동안의 실수와 허물이 많이 서로 사이에 드러나가지고 이 마음 가운데 진짜 성경 구절은 못 암송해도 상대방의 잘못한 그것은 다 암송하고 있는 가정들이 두 가정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싸우면은 자동 엔터만 누르면 쫙 나와요. 이민생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그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편해. 이것을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사면을 내립니다. 사면. 사면. 이제 내 남편의 허물을 사면하노라. 내 아내의 허물을 사면하노라. 싹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아멘. 그래야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기억해가지고 언제까지 그 상대방의 허물 잘못 그거 기억해가지고 행복한 사람 나와봐요. 제가 그냥 계속 기억하고 묵상했더니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덮기로 작정해보세요. 어떤 작가가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0대는 서로 신이 나서 살고 30대는 서로 환멸을 참으며 살고 40대는 서로 체념하고 살고 50대는 서로가 가엾어서 살고 60대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70대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나는 참 이것을 읽어보면서 그랬어요. 아니 30대 벌써 환멸 느끼면 어떡해? 40대 벌써 서로 체념하면 어떡해?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 여러분 그냥 20대 서로 신이 나서 만나서 좋아하는 것이 그냥 70대 80대가 가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서로 허물을 덮어줄 때 그렇게 됩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부지간에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좀 아내를 남편을 좀 덮어주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덮어주고 그렇게 세워줘야 기가 살고 그렇게 해야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28절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사명입니다. 결혼을 했으면은 애를 낳아야 돼요. 애를 낳는 것은 사명입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하도 믿음 없는 며느리가 애를 못 낳으니까 목사님한테 데려왔어요. 우리 며느리 좀 애 좀 낳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며느리 이 딸 애 좀 많이 낳게 해달라고 막 대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 며느리는 가만히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냥 아멘 아멘을 크게 하다가 결국 시어머니가 낳다는 거야. 애를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아멘 하시지 말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야 돼요. 영적인 자녀들.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계속 영적인 자녀들. 이것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따라 사는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느 만큼 지금 영혼 구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장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은 결국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가정이 너무 기쁘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와 물질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귀한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 살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